미국 펜실베니아 또 오하이오, 인디애나 주에 가보면 아미시 공동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들은 전화나 자동차 등 현대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지 않고 교회를 중심으로 가족 단위의 공동체를 형성해서 옛날 방식으로 살아가는 마을입니다. 그 마을을 다녀오신 분들은 큰 감동을 받는다고 합니다. 옛날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독특하기도 하지만 이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든 고요함과 평화를 그곳에서 경험하기 때문에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미시 공동체 마을을 찾아간다고 해요. 그 감동은 이 아미시 마을 공동체의 전통적인 정신 때문에 그런데요. 그들의 전통적인 정신이 뭐냐면 용서와 사랑입니다. 아미시 마을은 5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오직 한 가지를 지켜오려고 그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 하신 그 말씀.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살아야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들의 정신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이게 이들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면서 살기 위해 그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용서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한다는 말씀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신학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용서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느냐? 이렇게 그들에게 질문을 하면 이 마을 사람들은 단순하게 대답을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06년에 이 아미시 공동체 마을에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찰스 로버트라고 하는 사람이 총을 들고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무차별 총격을 벌인 겁니다. 5명의 아이가 죽었고 5명의 아이가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 아미시 마을에서 총격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 충격이기도 했지만 그 뒤에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미시 마을 사람들이 보여준 자비와 사랑이었습니다. 아미시 마을 사람들은 희생자의 유족들도 너무너무 위로가 필요하지만 이 찰스 로버트라고 하는 가해자의 홀어머니와 그 자녀들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가족들을 찾아가서 이 피해자 가족들이 가해자 가족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안아준 겁니다. 우리는 원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용서했습니다. 그 아미시 마을 사람들이 피해자 가족의 집을 찾아가서 위로와 사랑의 선물을 전해줄 때 이 찰스 로버트라고 하는 가해자의 집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해 준 겁니다. 여러분, 동화 속 이야기 아닙니다.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고 이것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정말로 차별적인 특징이 있다면, 뚜렷하게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마다 향기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것은 제가 코로 맡는 향기, 우리가 향수 뿌리면 향기 나지 않습니까? 땀 흘리면 땀 냄새 나죠.
그런 향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풍겨 나오는 분위기의 향기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서는 기쁨의 향기가 납니다. 감사의 향기가 나요. 또 사랑의 향기가 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분노의 향기가 납니다. 원망과 불평의 향기가 나요. 좌절과 절망의 향기가 납니다. 상처의 향기가 납니다. 사람이 커피 향을 오래 맡으면 커피가 마시고 싶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는 예수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자주 만나면 예수의 향기가 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지고 예수님을 알고 싶어지고 예수님을 믿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의 향기가 용서와 사랑입니다. 예수의 향기는 물론 다른 것으로도 표현될 수 있지만 가장 뚜렷하게, 가장 분명하게, 가장 예수님의 향기를 특징 지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용서와 사랑의 향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자기를 대적하고 비난하고 온 교회를 시험에 빠뜨렸던 이 고린도 교회의 일부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7절인데요. 그러니 여러분은 도리어 그를 용서해주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이들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바로 잡아 주어야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이건 사도 바울이 자존심 상해서가 아니고 복음을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엄중한 경고와 책망이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은 울면서 이 편지를 썼다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엄중한 경고와 책망을 편지를 써서 보내놓고 나면 사도 바울 마음에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이들이 이 편지를 제대로 읽고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일 수나 있을까? 사도 바울은 너무 마음이 힘들었는데 이 디도가 와서 전해준 소식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쓴 눈물의 편지를 읽고 복음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고 심지어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을 징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울을 대적했던 이들도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지었는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들이 좌절에 빠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심각한 죄를 지었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그들을 용서하라는 편지를 다시 쓰게 되는 겁니다. 7절과 8절인데요. 그 사람들, 7절 하반절부터입니다.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짓눌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어 보이기를 권합니다. 이미 그들을 징계했어요. 그들이 거기에서 돌이켰고 회개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죄가 너무 큰지라 그들이 막 짓눌려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이제는 짓눌리는 일이 없도록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성도는 마땅히 그리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용서의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핵심은 사랑과 용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으니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하나 가르쳐 주는데요.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11절인데요. 그렇게 하여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속셈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까?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왜 용서해야 되냐고요?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의 놀이개감이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탄의 속셈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괜히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그 책임을 전부 사탄에게 돌리면 사탄도 억울해할 거예요. 자기들이 알아서 자빠져 놓고 사탄에게 책임 돌린다고. 하지만 분명한 사탄의 목적은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무서운 죄책감으로 우리를 꽁꽁 올감해 버립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나를 징계하실 거야. 우리 안에 이런 두려움으로 꽁꽁 묶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정죄감에 빠뜨리는 거죠. 그 정죄감의 함정에 빠졌던 대표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완전히 파멸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의 파멸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탄과 싸우는 것이지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키려는 사탄과 싸워야지 우리가 사람과 싸우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알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반드시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대적했던 그 사람들의 영혼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이제는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절대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을 파면하고 그들을 교회에서 쫓아내고 옳고 그름을 가려내서 그들을 교회에서 아예 드러내는 것이 교회를 세우고 그 영혼들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전략은요, 분열입니다. 마귀의 전략은 분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하려는 것에 반대로 가야 돼요. 마귀가 하려는 것의 반대가 뭡니까?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14절인데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참가시키셨다는 거죠. 이 개선 행렬,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우리 많은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2002년 월드컵 장면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4강에 오른 후에 정말로 엄청난 카퍼레이드가 펼쳐지고 축제가 펼쳐졌었죠. 제 기억에 어떻게 보면 개선 행렬 하며 떠오르는 것이 그 월드컵 4강 신화 이후에 벌였던 국민 축제였던 것 같아요. 또 우리나라가 지금은 잘 그렇지 않은데 과거에 이렇게 무슨 기능 올림픽 같은 데 가서 금메달 따면 이렇게 또 카퍼레이드도 하고 막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2000년 전에는요, 로마라고 하는 이 제국이 계속해서 나라를 확장하던 시기였던지라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개선 행렬을 하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전쟁을 나간 장군이 승리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로마로 돌아오는데 그때 이 개선 장군이 앞에 서고 그 뒤에는 이 장군의 부하들과 또 병사들이 서고 그 뒤에는 전리품들과 포로로 잡혀온 노예들이 줄줄이 묶여서 이렇게 끌려옵니다. 엄청난 장면이죠. 그때 당시로서는 가장 볼만한 볼거리였습니다. 온 로마 시민들이 광장에 나와서 환호성을 지르는 이런 엄청난 축제 같은 장면이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마치 이런 개선 장군처럼 나가실 때 자기도 그 반열에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였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를 주님이 만나 주셨고 사도로 삼아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개선 행렬에 이제는 참여하도록 만들어 주셨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개선 행렬에 참여한 자인가?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아멘이 되십니까? 나는 예수님의 개선 행렬에 참여한 자인가?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이기는 자에 대한 이야기 잠깐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 예수님의 개선 행렬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로 우리에게 영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이끌고 가시는 승리의 대열에 내가 있다는 것, 그거면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이 이끌고 가시는 이 개선 행렬에 참여한 사람인가, 이거를 정직하게 또 냉철하게 보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당시 로마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요, 개선 행렬에 참여한 자는 아닙니다. 그들은 구경꾼들이에요. 개선 행렬에 참여한 사람들은 오직 군사들만입니다. 장군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서 죽음의 고비를 넘고 사선을 넘고 무자비한 그 전쟁을 치러낸 사람, 그 군사들만 개선 행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환호만 지르고 박수만 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똑같은 시대를 살고 똑같은 나라에 살지만 다 똑같은 길을 가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끄시는 개선 행렬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것을 보면서 박수치고 환호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뒤에 가서 나누겠지만 그것을 보면서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가는 길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개선 행렬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개선 행렬에 참여한 사람입니까? 그것을 알아야 대답이 돼요. 자,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만 예수님의 개선 행렬에 참여한 사람이에요.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은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개선 행렬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은 겁니다. 그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질문일 수 있지만 여러분에게는 지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있나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예수님을 본 것 같다고 말합니까? 여러분의 가족이나 또 주변의 성도님들이나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내가 당신을 보면 정말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물론 표현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보면, 내가 엄마 아빠를 보면, 내가 성도님을 보면 정말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를 보고 어떻게 예수님을 본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이 예수님 같다, 정말 저 사람에게서는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한 가지의 경우입니다. 그거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볼 때 그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마치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향기를 느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고민이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장 저도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함께 예배 드리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오늘도 저를 보면서 아빠를 보면 별로 예수님의 향기가 안 나는데 어떻게 저런 설교를 하시지? 이러면 제가 너무 창피한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 보면 이 그리스도인은요, 구원받는 사람에게나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멸망당하는 사람에게나 향기래요. 냄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지만 예수를 안 믿는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볼 때는 죽음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어떻게 한 사람에게서 똑같은 사람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생명의 향기를 느끼고 어떤 사람은 죽음의 냄새를 느끼느냐는 거죠.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처럼 들리는데요,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개선 행렬에 들어 있다는 것 자체를 이해 못 합니다. 로마 시대에는 더 그랬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전쟁에서 패해서 끌려가는 포로보다 못했어요. 그래도 전쟁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요, 예를 들면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용맹한 사람들은 검투사로 엄청난 인기와 부를 누렸습니다. 명예를 누렸어요. 또 힘있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또 돈 많은 사람들의 노예나 종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그 중에 또 지식인층들은 소위 말해서 멘토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 고위 귀족들의 자제들을 가르치는 스승, 선생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분은 노예지만 사실은 굉장한 권력을 가진 그런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온갖 박해와 고난을 받고 그것을 피해서 지하 무덤을 파고 들어가서 280년 동안 숨어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비참해진 상태, 그러니까 종으로 끌려가는, 전쟁 포로로 끌려오는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믿겠다고 하면 집에서 쫓겨났고 짐승의 밥이 되어야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해요. 그것이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무슨 냄새가 나요? 죽음의 냄새가 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다 죽으니까.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는 죽음의 냄새를 맡았어요. 자기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길까 봐 걱정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구원받는 자에게는 생명의 향기죠. 그리고 멸망당하는 자가 보기에는 죽음의 냄새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 아세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부럽다고 느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수십 년 동안 읽어놓았던 사회적인 지위, 수십 년 동안 읽어놓았던 그 사회적인 부 다 내려놓고 선교주로 갑니다. 거기서 평생을 헌신하며 삽니다. 갈 때마다 유서 쓰고 가요. 이번에 못 돌아오면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자. 그렇게 유서 써놓고 갑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부럽다고 느끼는 게 아니고 어리석다고 느낍니다. 용서만 하고 사는 거, 사랑만 하고 사는 거, 이것은 소위 말해서 능력 없는 자들의 자기 미화일 뿐이고 그들이 보기에는 사회 부적응자들일 뿐이에요. 예수 믿는 잘 믿는 사람들을 보면 볼수록 저렇게 해서 어떻게 제대로 인생 살 수나 있어? 먹고는 살아? 진짜 어리석고 무능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면 죽음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이 그렇게 보는 건 당연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믿음의 눈이 없으니까요.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없으니까 그렇게 보는 게 지극히 당연한데, 문제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선교사로 나가면 짠해서 어찌했을까? 일단은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뭐 먹고 살까? 뭐 입고 살까? 예수 믿는 것이 진짜 개선 행렬 속에 참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교회를 다니기도 하는데 그걸로는 만족이 안 돼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으로는 만족이 안 돼요. 무언가 반드시 보상이 돼야 돼요. 무엇을 하면 반드시 무언가 평가를 잘 받아야 돼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싶고 무슨 일이든지 높임을 받고 싶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시에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는 말로는 만족이 안 됐어요. 무엇으로 만족이 됐죠? 돈, 명예, 사람들로부터의 인정과 존경과 높임을 받는 것, 거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었지만 실상은요, 그것은 껍데기뿐이었고 진짜는 그들 속에서는 돈과 명예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그들의 만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대적했던 이 고린도 교회에 몰래 들어와 있었던 이 거짓 교사들도 그런 전형적인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이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높임을 받아야 하니까 가장 높임받는 사도 바울과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존경받는 사도 바울을 어떻게든 끌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계속해서 갈등과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자신과 그 편지를 읽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17절입니다.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정말 가슴 아픈 표현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이 그때 많았다는 거예요. 본문에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이 많았대요. 근데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이 많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아무나 따라가시면 안 돼요. 혹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처럼 보이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따지셔야 돼요. 그것이 저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목회자들만 그럽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스스로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가? 진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가? 오늘 당장 예수님이 너 다 내려놓고 이제 그만 와라 라고 말씀하실 때 기쁨으로 아멘 하고 가실 수 있는가? 아니요, 제가요, 우리 자식들도 아직 한참 남았고요, 아직 또 좀 내가 좀 돌아보아야 될 일들도 한참 남았고요. 여러분,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진짜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가? 모든 명예, 칭찬, 자리, 다른 사람에게 다 양보해도 나는 괜찮은가? 예수님 한 분으로 나는 충분해. 나는 주님과 함께 그 개선 행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해. 그러면 그 교회는 천국 같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한 분이면 나는 충분해, 이 고백이 분명하게 되면 우리 교회도 천국 같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데 무엇에 욕심을 냅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데 다른 사람과 다툴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구하는 것 외에는 별로 구할 것이 없어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사실 저도 한때 세상에서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알았습니다. 그렇게 배웠어요.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고 그렇게 저도 어려서부터 배웠습니다. 목회도 큰 목회를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합격하고 취직하고 승진하고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믿었어요. 교회도 성장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큰 예배당을 지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알았습니다. 물론 저도요, 여러분, 제가 청년 시절 때 제가 다녔던 교회가 교회 건축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때 다쳐가지고 수술하고 이럴 때잖아요. 제게 있는 돈 다 털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건축원금 너무 기뻤습니다. 저 지금도 기억나요. 액수도 기억나요. 41만 원. 왜 41만 원이냐면 제가 그때 다쳐가지고 수술비가 엄청 많이 나왔을 때 저희 과에서 한 사람당 10,000원씩 걷어가지고 수술비에 보태라고 41만 원을 걷어서 준 거예요. 근데 제 마음 안에 내가 이제 이러니까 노가대도 못하는데 있는 돈이라도 드리고 싶다 해가지고 병원비 안 보태고 그거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다 드리고도 못 드려서, 이것밖에 못 드려서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시겠죠? 저도 그런 마음이 있고 그게 너무너무 귀한 마음입니다. 저도 평신도로서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겼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로서 큰 예배당을 지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저는 믿었어요. 한국교회도 여러분 그런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런 것들을 다 가져보았고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오래전 통계이긴 하지만 한때 세계 10대 대형 교회에 1, 2위를 포함해서 5개 교회가 한국교회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10대 대형 교회 5개가 한국교회였어요. 1, 2위가 한국교회였어요. 20대 교회에는 10개, 50대 교회 안에는 23개가 한국교회였습니다. 엄청나죠? 그런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더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세상의 성공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화려해지면 화려해질수록 세상은 교회를 욕합니다. 아시죠? 한국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교회 건물을 가진 교회를 세상이 얼마나 욕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은 용서와 사랑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성공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은 용서와 사랑에서 나타납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십자가는 사랑과 용서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유일한 방법은 용서와 사랑인 거예요. 세상 사람이 교회를 보면서 아, 이게 교회구나, 이 아미시 공동체의 마을에 가서 느꼈던 그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감동, 그 향기, 그것이 교회가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거기서만 느껴지는 하나님의 영광, 그게 진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럼 당연히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돼요. 그렇지만 실제로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성도들 사이에. 우리 다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예수님의 향기가 느껴지나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예수님만 영접했다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향수병이 있어요. 그 안에 향수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요, 뚜껑이 막혀 있으면 절대 우리는 향수의 냄새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 향수의 냄새가 맡아지나요? 물론 뚜껑을 열어야겠죠. 그냥 성경적인 비유로 표현을 한다면 그 병이 완전히 깨뜨려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향기가 온 방에 진동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사는 것이다,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왜 그렇게 가야 합니까? 그때만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시는 겁니다. 내가 깨어져야,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만 예수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분명한 사람에게서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게 용서와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하는 게 아니라 용서는 되는 겁니다. 사랑은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되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사셔서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증거는 용서와 사랑인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진짜 구원받은 가정이라는 증거 또한 용서와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는 증거 또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진짜 저와 여러분이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셔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여러분,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 것을 십자가 앞에서 명확하게 보면 나의 죽음은 절망이 아니고 나의 죽음은 즐거움입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를 십자가 앞에서 비추어 보면 내 죽음은 환희예요, 환희. 이런 내가 죽었다니, 이런 내가 이제는 죽어버렸다니, 살아있으면 맨날 죄만 짓고 살 건데 이런 내가 죽어버렸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니 아멘이죠. 그리고 내 안에 예수로만 사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이제는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주님만 드러나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